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주일 둘째 독서인 고린토 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제 코린토스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코린스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이제 코린토라고 이제 음역하였습니다. 그리스의 그 남쪽에 있는 커다란 반도죠. 펠로포니소스라는 그런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본래부터 이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두 개의 항구를 지닌 그 그리스 최대의 그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주전 146년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그 무미우스가 코린토를 완전히 그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 율리우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는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지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국제 상업 도시로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찾아온 풍요로움과 함께 코린토에서는 종교와 철학의 사상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타락의 경향도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학에서는 코린토식으로 살다라는 그 은유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문맥에서 본다면은 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이 그 전하는 바오로의 2차 선교 여행의 대목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기에 그 바오로는 처음으로 코린토를 방문하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은 바오로가 코린토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후 49년부터 52년경에 바오로는 코린토를 방문하였을 것이며,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의 기록을 우리들이 역사적인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바오로는 시나고가를 중심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러면서 회당장 크리스포스나 회당장 소스테네스와 같은 중요한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지요.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코린토에서 디아스포라를 이루며 살던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복음 선포가 그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하자 그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고발하여 그를 갈리오 총독에게 이제 끌고 갔다고 그 사도행전 18장은 전하는데요. 그때 그 갈리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였다고 그 사도행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시나고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보도하지만, 코린토 전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린토 공동체는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된 유다계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혼합 공동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토 전서 7장 18절은 이런 혼합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누가 할례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실제로 그 바오로의 그 시대에 몇몇 유다인들은 그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그 할례받은 것을 그 부끄러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는 인간의 어떤 건강함을 굉장히 그 찬양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그 어떤 운동 경기들의 특히 이제 육상 경기들이 되겠지요. 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예, 그렇게 그 달리고 던지는 그런 어떤 그 육상 경기들이 헬레니즘 그 문화의 그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육상 경기들을 할 때 이제 당시에는 그 옷을 입지 않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의 어떤 할례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놀리니까 유다인들은 그것을 그 감추기 위해서 그 할례받은 흔적을 지우는 그러니까 그 포피를 다시 덮는 그런 수술을 그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오로는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할례받지 않았다면 굳이 할례받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바오로는 그 이 대목에서 할례받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그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당장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코린토의 상류계층의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서민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1장 26절을 보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초세기의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코린토였던, 아니면 로마였던, 아니면 예루살렘이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그 공동체의 주된 어떤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신약성경 텍스트들의 그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신약성경에는 그 바오로가 그 코린토 공동체를 그 향해서 그 코린토 전서와 이제 후서를 쓴 것으로 그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두 통의 편지라고 그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적어도 그 다른 그런 편지들에 관해서 그 바오로가 언급을 하지요. 코린토전서 5장 9절.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는 코린토 후서 2장 4절.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예. 오늘날 그 바오로 연구가들은 이런 편지들이 코린토 전서와 코린토 후서 안에서 이미 종합되어 있다라고 그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분명한 것은 바오로가 코린토 공동체에 그 여러 통의 편지를 써 보냈다는 그 사실이겠죠. 그리고 그런 편지들이 일정한 어떤 문학적 편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읽고 있는 코린토 전서와 후서의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그 독서는 단 3절이죠. 코린토 전서를 시작하는 3절입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죠. 1장 1절.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요거를 이제 좀 직역을 해보면은, 바오로, 그리스도 예수의 불림받은 사도, 하느님의 의지로, 그리고 소스테네스, 그 형제. 1절에서 바오로는 서간의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오로와 소스테네스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수식을 하죠. 바오로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불림받은 사도다. 어떤 자신의 타이틀로서 사도라는 그런 타이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림받은 것은 하느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그리고 바오로와 함께 소스테네스라는 인물이 발신인으로 이제 소개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본 사도행전의 18장에도 보면 회당장 소스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같은 인물인가? 예관에서는 텍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스테네스는 형제라고 소개됩니다. 이는 바오로와 소스테네스가 가졌던 뭐라 그럴까요? 그런 횡적인 그런 관계. 바오로는 소스테네스를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또 바오로는 서간에서 자주 자신의 수신인들을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소스테네스를 이제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어떤 함의가 또 그 안에 있냐면, 바오로는 사도이고 소스테네스는 사도는 아니다 라는 이런 함의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개념은 특히 루카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12사도에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에서 종종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이민족들의 사도라고 부르는 대목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1장 13절. 나는 이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어떤 복음의 권위가 12사도들의 그것에 못지 않음을 서간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요 1장 1절에서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림받은 사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불림받은 사도라고 한 대목에 조금 관심을 갖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12사도와 역사적 예수가 함께 했던 그런 시기에 바오로는 예수를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 예수를 만났던 어떤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신의 사도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와 바오로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사도라는 타이틀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제가 조금 직역해 보았습니다.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에게,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들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모든 장소에 있는 그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직역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문장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죠. 1절이 이제 발신인을 밝히는 부분이라면 2절은 이제 수신인을 밝히는데 수신인을 세 번에 걸쳐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게, 그리스 말로도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에게, 여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절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불림받은 사도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수신인들은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에게 1절에서 이제 불림받은 사도라고 할 때도요, 그 안에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 하면은 사도의 직무를 행하도록 불림을 받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에게라는 거는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림받은 이라는 이런 어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림은 코린토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보편화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들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렇게 불림받은,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은 여기 코린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있는, 그들의 장소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장소에 있기도 한 그런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에게, 이렇게 2절은 이 서간의 수신인을 특정하는데 세 가지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들의 주님의 이름이라는 부분인데요. 주님, 그리스 말로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죠. 우리들의 퀴리오스의 이름은 무엇이냐? 구약 같으면은 야훼 하느님이 되겠지만 신약에서 바오로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퀴리오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점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간의 시작 부분에서 1절 발신인, 2절 수신인이 이제 나왔고 3절에서는 이제 당시 서간의 양식에 따라 서간을 시작하는 어떤 인사가 등장하게 되겠지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총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평화가 우리들의 아버지인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반적인 헬레니즘 세계의 서간이라면 평화가 여러분에게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바오로는 여기서 은총,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를 더 앞에 둡니다. 그만큼 이제 은총이라는 것이 바오로에게는 중요한 개념이죠. 자신이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 그리고 코린토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이들로 불림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을 바오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서간의 진행을 통해서 바오로의 신학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바오로 은총론의 그 편린을 우리는 이 3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오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은총의 수여자이며 그 은총의 사건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입니다. 고린토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그 서두를 통해 바오로는 이 서간을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그 서간은 누구를 향하는지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서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미 그 서두의 인사에서 드러냅니다. 바오로는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를 향해 서간을 쓰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오로가 강조하는 거룩함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거룩함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그 거룩함은 하느님의 교회에 부여된 은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거룩함의 세례를 통해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서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 어떤 바오로의 신학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코린토 공동체에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며 바오로는 공동체의 윤리적 상황 또는 이방인들에게 유다 전통이 강요되는 점 등을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의 내적 분열이었습니다. 코린토 1서 1장 12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3절까지 서두 부분을 읽었는데 이제 곧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지요. 12절.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큰 그 문제로 느껴지는 거죠. 코린토 전서의 전반부는 바로 이렇게 분열된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바오로의 신학적 또 사목적 충고입니다. 그는 이미 서간의 서두에서 하느님의 교회가 지녀야 할 거룩함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코린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한 종교적으로 포장된 세속적 탐욕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